에스겔서 24장 보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둘러싸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홉째 해, 그러니까 BC 588년이 되겠죠. 588년이나 뭐 9년인지 정확한, 보통 588년이라 그럽니다. 10월 10일 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이게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둘러쌌다 이 말이죠. 11년 4월 9일 날 함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자,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즉 가마솥을 하나 걸으라는 이야기예요.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자르다 이 말이죠. 각을 뜨고 그 넉접다리와 어깨 고기 좋은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고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하고, 지금 우리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성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에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게 지금 뭐 녹성 가마에다가 이거 넣고 뭐 끓이면 뭐 먹지도 못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뭐 뽑아 올리라 이 말이죠. 제비 뽑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먹지도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고,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너희들이 이런 상태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여서 피가 덮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주가 뭐라나 저주의 극치를 표현하는 그 말씀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어떤 분노가 지금 이 당시 빛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 유다가 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 둘러싸인 이럴 때 하나님의 어떤 분노라는 것이 정말 아주 극치에 달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듣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분량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극치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그게 마치가 아니고 십자가상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두려운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지금 엄청난 저주가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게 그 정립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만용이 되고 어떤 자기만의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정확하게 교회에서 알리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말하면 싫어하니까 그걸 말을 안 하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그 모습만 말하는데 그건 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정말 이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이 하여튼 형성이 안 됩니다.
신앙이 안 돼요. 자,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뼈까지 태워버리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벌겋게 달아오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겠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고 지금 녹을 이제 없애지 않으면 녹이 가마솥이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겋게 달고 했는데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지경이다 이 말이야. 유다 너희들 지금 이 BC 600년 588년입니까? 이 상태 그런 지금 죄악이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엄란이 거하나이라. 그러니까 이런 엄란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만큼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BC 537년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갔다 와서 거기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완전히 거기는 갈대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박수무당과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숭배를 억지로가 됐다. 이제 이때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거 가서 이제 해보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는 그때서 이제 결국 이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육을 보내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갈대아에 가서 완전히 짓밟히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고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누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과 관계되어진 누군가 죽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어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며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누가 사람이 죽으면 자기와 관계되어진 사람이 죽으면 크게 애곡하잖아요. 막 펑펑 울고 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고 하면서 막 울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통곡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입술을 하고 이렇게 막 참고 절제하고 이런 이제 행동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그러니까 대언자니까 이렇게 이제 아침에 대언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더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녁에 자기 아내가 죽었으므로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장인지 2장인지 읽어보면 1장이죠. 에스겔이 30살에 30살에 그 소명을 받잖아요. 그죠? 여호야긴 5년에 지금
그 소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30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걸 나이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살쯤에 잡혀왔고 5년 정도 지나서 30살에 소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9년이면 여호야긴 9년이면 34살이나 10월 10일이니까 많이 돼야 35살 정도예요. 그죠? 에스겔이. 아니, 뭐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잡혀왔을 때 보다 4,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34살, 35살이면 이때 아내가 죽었다면 엄청난 충격일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4살, 35살 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는데 이 주의 명령대로 막 절제하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결혼을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그 속에서 막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거의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참 그 뭐라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주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가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희가 말을 했으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냐하면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이 상상을 못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울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야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자 에스겔이 대답을 해요.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말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내 말을 말할 때는 아니, 내 생각에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 생각에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 그 구분 못하면요. 그런 거 구분 못하고 말을 할 설교를 한다든지 말을 하면요.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구분이 안 되면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 읽고 성경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조금만 하는 거죠. 저는 그것만 해도 설교가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입 닫으셔야 되고 그거 구분할 줄 모르면 하여튼 일수도 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성소를 너희들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이 성소인데 이걸 아끼지 않고 파괴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파괴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이 성소는 막 쓸모없는 것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제1성전이죠. 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면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예수님 때까지 있었던 그 성전이거든요. 그걸 이제 헤롯이 정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2성전이라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쯤이면 아마 이제 지금 막 지으려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이제 아마 곧 지어지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곧 지어지게 될 건데 그것을 지어지는 것을 보는 세대는 그 세대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세대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뒤에 읽어보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그 에스겔 성전의 그 모습이 나오죠. 그 이제 천년왕국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정말 그 놀랍게 그 성경 그 성소가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성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여튼 제가 그걸 이렇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데 하여튼 그 구조가 싹 다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이제 그 건축을 아는 분들은 그 읽으면 굉장히 재밌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읽으면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뒤집어 엎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을 못한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이해하면서 이 말을 읽어야 된다.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낌을 너희 기쁨의 21절 기쁨이여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불에 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22절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며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봐보세요. 이게 지금 에스겔이 말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대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이 대언자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에스겔이 대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언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선지다란 말은 선지는 아니죠. 근데 말이 좀 어쩌당 우리는 선지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그 앞에 일을 있는 일을 말한다고 해서 이제 선지라 그러는데 어쨌든가 뭐 하여튼 그런 말입니다. 자, 어지간 대언한다는 말이 조금 더 표현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더 맞는 말 같은데 일단 그런 이야기죠. 22절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막 그러니까 아주 멍하니 보면서 탄식만 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끌려가는 그런 지경이 된다 이 말이죠. 조금 있으면 뭐 불과 한 1년 이 상황에서 1년은 4, 5개월, 5, 6개월 지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 이 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옥 가서 뭐 하나님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불에 떨어지기 전에
이 목숨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뿐만 아니라 축복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지옥 가서 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지옥 가기 전에 죽고 나서 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죽고 나면 딱 압니다. 알아져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은 다릅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살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상관없는 곳에 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사는 장소를 우리가 보통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곳에 사는 곳을 우리가 보통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참아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60년 동안 참아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동안 참아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을 참아주시잖아요. 그만큼 참아주시면 되지 얼마나 더 참아주라 말입니까?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늘렸습니까? 성경책은 얼마나 많고요. 근데 그 돈이나 비싸기나 합니까? 4, 5만 원 주면 정말 최고로 좋은 성경책 살 수 있는데 이따다가 제가 신학교 한 30년 전에 신학교 갈 때는 이런 것 킹제임스 검정역 성경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성경책 이런 건 영어로만 되어 있는 것뿐이 없어서 저는 읽어볼 방법이 없었어요. 실력이 안 되니까. 그건 지금은 번역까지 해놔가지고 얼마나 진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경이 4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성경이 있습니까? 그런 거 샀어요. 얼마나 비교해 보면서 이 개혁 성경하고 개정 개혁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읽어보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해보죠.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하여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자,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자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하는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이 33장에 보면 지금 이제 이 일이 33장 2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 하면 이제 말을 하는 패망했다라고 하는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는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는 지금 바로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에스겔이 지금 오른쪽으로 뭐 한쪽으로 390일 눕고 또 한쪽으로 40일 눕고 이래갖고 한 1년 4개월 정도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곧 누워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일이 끝나고 아무리 이때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하고 나면 패망하고 나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어나서 한참 다니고 이제 뭐 하나님 말씀 주어진 대로 하고 이랬었거든요. 하고 있는 그때도 두려워가지고 말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망한다 하는 소리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준다라는 말을 하면 좋아하지. 누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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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하는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거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 진짜 망했다는 말을 와서 누가 전하는 걸 자기가 들었어요. 그래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제 담대하게 진짜 망했다. 내가 한 말이 망했지 않느냐 하고 이제 계속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 말을 하면 앞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을 해 놓는 거예요. 미리 말해 놓는 게 예언인 거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건 대언인 거고 이런 거죠. 마귀 거 대신 말하면 마귀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지금 세고 셌습니다. 수두룩 뻑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성이 안 된다는데 동성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상숭배 안 된다는데 우상숭배 된다는 거예요. 종교통합 안 된다는데 종교통합 된다는 거예요. 그 장로교 제일 큰 어른이 그딴 소리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도 몰라.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모른다.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친다. 온통 한 절 읽어놓고 온통 자기 것만 이야기하고 자빠졌다. 하나님 말씀인지 세상 말인지 뭔지도 모른다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이제 25장부터는요. 이제 그 주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심판받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다음 25장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